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사라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대면 예배에도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은 11조 제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11조 헌납제도는 신정국가의 법령으로 실시되어져 왔습니다. 이 11조 헌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 전과 율법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율법 전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친 11조입니다. 율법 후는 법령으로 제도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11조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량인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시대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11조 헌금을 장려하면서 구약의 율법으로 제도화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1조 제도를 성도들에게 헌금의 표준인 듯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해야 하며 11조와 헌금에 대하여 바르게 개념을 정립해야 합니다. 먼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11조의 표준을 율법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던 11조 헌금임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복음 시대인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도화된 법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단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적인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시행되었던 헌금 제도가 신약 시대의 교회에 와서 그 형태와 방식은 변화했어도 신약 교회에서는 지금도 헌금 제도와 11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만 하는가? 마냥 구약 시대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연속성으로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박사 서초론 교수님께서는 그에 져서 신앙과 학문이라는 책에서 구약에 바치는 제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바쳐드림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구약에 바치는 제도들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없었던 것처럼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취된 것은 성취된 관점에서 고찰되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헌금 제도는 구약 율법제도의 연속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교회는 10분의 1이란 숫자의 법령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 받았으므로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10의 2조, 10의 3조까지도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칠 만한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므로 11조 제도를 교인들에게 표준을 세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헌금하는 자의 자원하는 마음은 헌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과 예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도록 되어 있었으니만큼 외부적인 제재를 받아왔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또는 어디서나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므로 신약교회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보다 더 영적인 것만큼 신자의 개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헌금은 예배의 부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필수적인 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즉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헌금하는 행위 그 자체도 물론 이려니와 헌금을 하게 되는 내적인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러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었나니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뭐라고 합니까?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이 제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듯이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개인적으로 축복을 경험하면서 물질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치관으로 자신의 신앙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제사제도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에서의 제물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도 개인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자신을 드리게 되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므로 마땅히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제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수확에서 10분의 1을 가나안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의 11조는 제사제도의 보존을 위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제사제도의 보존을 위해서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며 이 11조는 곡식, 술, 기름, 양떼와 소떼의 처음 난 것 등의 11조를 말하는데 이것은 성전을 돌보는 레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양식을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인들은 그 얻은 11조 중에서 11조를 떼어 누구에게 드렸느냐?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또한 그 밖에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이 내는 헌금으로서 회막을 보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건축 헌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11조를 고아나 가부와 나그네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매년 7년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농토와 과수에서 나는 것을 수확하지 않고 그냥 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오늘날로 본다면 구제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양으로서 구약시대의 각종 의식법의 실체로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완전케 하신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외부적인 규례에 아무도 매이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1조 헌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오해가 있을 거라 보는데 우리가 드릴 제물과 예물은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지 제물과 예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말라기 3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나오는 온전한 11조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바른가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죠. 자, 말라기 선지자의 말한 온전함의 의미는 지극히 적은 소득일지라도 절대로 누락시키지 아니한 모든 수입과 그리고 총 수입에서 계산된 10분의 1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억지 해석합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내용은 신약시대의 11조 개념과는 달리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내어야 했던 4가지의 11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11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첫 수확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이었는데 이 11조는 가나안 땅의 원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것이었고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그들에게 지출되었습니다. 둘째로 이 11조에서 레위인들은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제사장들에게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이 드린 두 번째 10분의 1은 성막에서 레위인들과 자신들의 가족들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또 한 차례의 11조는 매 3년마다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한 11조, 즉 4가지의 11조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11조의 온전함은 제사제도의 보존을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11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 제사제도의 보존을.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내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서소에 세웠더니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11조를 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계 위협을 느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므로 자연히 성전은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은 제사 제도를 떠나서는 바르게 해석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에 관한 헌금 역시 제사제도의 보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제사제도가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일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11조에 대하여 강제성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즉 만일 제사제도가 없었다면 11조의 강제적인 규례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으로 오셔서 그 본질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절대적으로 중단된 일이 없어야 했던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룸에 있어서 죄로 인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연약함을 체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십자가에서 한 마리의 속죄양으로 죽어주셨는데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구약시대의 각종 의식법의 실체로서 오셨으며 그것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욱 충실히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외부적인 규례들에 아무도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제사들을 더 이상 지속해야 할 성전들이 존재하지 않는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부적인 의식의 제약을 받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11조 헌금이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의 법령에 의해서 의무와 강제가 수반되거나
11조를 내지 아니하면 어떤 크나큰 재앙에 두려워서 내는 11조 헌금이라면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11조가 강제 규정에 매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서 11조와 헌금을 해야 하는가?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의 개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를 이해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11조라고 하는 문자적인 개념이나 그 단어의 자체만 생각지 말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데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11조를 자발적으로 실행하였던 내적인 동기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그 어떤 의무조항이나 강제 규정에 의해서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에 의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멜기세덱은 그들라오메를 향한 아브라함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는 즉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이는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도우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여호와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가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차원에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해야 하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바울은 뭐라고 해요? 구원 받았으므로 구속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조건에 따라 헌금 액수를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개인이 헌금의 수량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11조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11조 헌납에 세밀하였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짖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동기는 없이 의식적 규례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아직 그의 구속사업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전이므로 구약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후에 구약의 제사제도와 각종 규례들이 신약 계시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으므로
구약적인 율법의 법령적 제도가 신약 교회에서 강요되거나 시행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무가치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약의 율법의 종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신약 성경에 사용된 헌금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면 11조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하거나 또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형제를 위한 연보라는 표현 등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산으로 승천하심으로써 일체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이후부터는 사실상 11조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드리는 행위의 결과를 중요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헌금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물질 그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내포하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어떠한 헌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억만금을 헌금한다고 한들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즉, 헌금을 드릴만 해서 드린다거나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가진 것 중 일부를 떼어서 드린다거나 혹은 단지 예배 순서에 헌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저 드린다거나 또한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린다든지 또는 천국에다 그것을 저축하는 셈 치면서 낸다거나 현세에서 축복을 받기 위한 기복적인 수단으로 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반드시 드리는 자의 동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되면 그것은 죄된 행위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으로서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상한 심령입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5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은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결론적으로 율법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11조를 신약 교회의 표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드린 내적인 동기를 보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셨으며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얻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신약 교회도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반복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박철수 목사님께서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어 벌었으니 내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준비할 때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기도를 꼭 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 받았으므로 구속에 감사해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라 하여서 11조와 헌금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자신의 구원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7절 말씀에서 헌금이 구약에서처럼 율법적 강제하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가르치고 강조하듯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바치도록 가르쳐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음에 대한 감사를 아브라함의 11조 정신을 우리 성도는 표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릴 때는 자원하여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라도 자원하여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반드시 기도하고 드려야 합니다. 넷째로 모세 이후의 11조는 제사 제도의 보존을 위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제사 제도의 보존을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강력하게 11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11조와 헌금도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11조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렵습니까? 비대면 예배로 복음 전파가 힘을 잃어갑니까? 코로나19든 비대면 예배든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구속에 감사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를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는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고 복음은 더욱 왕성하게 전파될 것입니다.